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함의 휴식이 있는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세 시대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친구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86세가 돼서 화형을 당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 직전에 그를 평상시에 존경하던 지방 총독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하기 때문에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이제 목사님의 생명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총독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은 나무에 달려서 화형에 처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믿음 있는 교회, 주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근거는 바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쓰디쓴 이런 고난도 끝까지 견뎌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바로 그 이름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교회, 그리고 큰 칭찬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바로 이 집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숭배 사상에 모두가 다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에 근거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을 압제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환난과 고통의 시간과 핍박의 시간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짧은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pac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대에 과연 충성된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한 단어에서 나온 그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려면 순교의 각오, 즉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칭찬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성도는 어떤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끝까지 남는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없이 충성할 수는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희생 정신이 없는 순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진 단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죽도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죽도록. 오늘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충성과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 우리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바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로 가슴 아픈 순간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인물로 만들어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 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AD 79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역에서 사치와 화형이 도시되어 있는 이 음란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메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 잔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터진 이 화산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도망을 쳐보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화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도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 성에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청을 지키는 병사였습니다. 이 병사만 비록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도망을 치는 그런 와중에도 명령에 따라 끝까지 그 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자기에게 죽음의 그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을 지키다가 화석이 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 밑에 쓰여진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영락교회도 이제 교회 역사가 89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내년 5월이 되면 교회가 설립이 된 지 9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우리 여수영락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여수영락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참 기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찬란하게 이끌어오는 데까지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들과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권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삶은 생명의 관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성이 없이는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없지만, 이런 충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신앙의 각오가 주어지지 않으면 충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충성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희생한 만큼 영광을 누리고, 희생한 것만큼 즐겁고, 그리고 희생한 것만큼 기뻐하는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잖아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내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한 것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면 바로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수확물로 인해서 그 농부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지고 충성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의 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누려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 앞에 닥치더라도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시간들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환난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즐겁게 헌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있어요. 신앙생활은 일편단심일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생애 속에서 많이 번갈아서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게 즐거운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내게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내가 조금 여러분 이제 손해가 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변절한 마음이 없이 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내가 막 즐겁게 봉사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만 당하게 되면 그냥 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런 삶은 곧잘 변절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합니다. 절대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분 좋을 때는 반짝 열심을 내다가도 욕을 먹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는 싹 돌아서서 그리고 변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정말로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변절해버렸어요. 믿음을 배반해버렸어요. 성경에 그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인생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산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차라리 너는 나지 말았으면 좋지 않았을 것인가,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어요. 로마의 폭정이 약 30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로마는 10대 네로 1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왕, 10명의 왕이 바꿔질 때까지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자의 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아주 극한무도한 세월들을 300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하 묘소로 들어가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약 175만 명에서 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햇빛도 없고 습기가 찬 지하 동굴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동굴 한쪽에 장사를 지내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생명의 관을 받은 바로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5천만 명, 중국이 공산화될 때 정말 여러분, 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신앙인들이 약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의 변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내전과 혁명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예수 안 믿으면 됐을 것인데, 교회 안 나오면 될 것인데, 왜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순교를 당하기까지 감당되면서 왜 이렇게 그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왜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하기를 수없이 했고 손톱이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대나무로 꼬챙이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찔림을 당했습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 번만 말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왜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관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충이라는,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운데 중자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충입니다. 충성의 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 언변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룰성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말이 변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눈가림하고 남 보는 데서만 뭘 하는 척하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눈가림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이 보는 데서만 충성하는 사람,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성도들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강독, 세리,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가장 허위가 충만한 사람들, 가식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주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저주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론 여러분, 강도, 세리,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헐에 허식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 뒤집어지고 여건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위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충성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서양의 어느 귀족의 현관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상에는 얼굴 한쪽에는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이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동상 한쪽, 반쪽에는 찡그린 얼굴.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한쪽 면 얼굴은 웃는 얼굴, 한쪽은 찡그린 얼굴, 입이 삐죽거리는 모습으로 그림이 동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잣집의 현관에 이 그림이, 동상이 딱 만들어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런 동상을 집의 현관에다 세워놨습니까? 그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그림은 우리 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니, 왜요? 앞에 있을 때는 저렇게 웃는 모습처럼 나한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저렇게 입을 삐죽거리고, 그리고 뒷말을 하는 이런 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동상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말할 때 다르고 돌아서서 말할 때 다르고. 이런 사람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희생과는 머리가 건 사람이라,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거룩한 척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성도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같지 않으면서 큰 죄가 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죄 같지 않은데 가장 큰 죄가 게으름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실 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5달란트를 주겠다. 5개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너에게는 내가 2달란트를 주겠다.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 하나, 너는 1달란트를 주겠다. 1달란트를 맡겼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5개를 주든 2개를 주든 1개를 주든 누구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를 봐서 감당을 잘할 사람에게 5개, 그 다음에 사람에게 2개, 그 다음 사람에게 1개를 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5개를 주고 20개를 더 만들어라 그랬으면 주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2개를 주면서 10개를 만들어라고 한 것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1개를 주면서 5개를 만들어라는 것은 더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5개를 준 종에게 불렀어요. 너 와라. 예,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5개를 받았는데 얼마를 더 남겼어요? 5개를 더 남겼습니다. 참 잘했다. 그 다음에 2개 준 사람에게 불렀어요. 주인님, 저는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더 남겨서 4개를 남겼습니다. 참 잘했다. 똑같은 칭찬. 이 사람은 통합이 10개고 이 사람은 4개밖에 안 되지만 이 10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칭찬과 4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똑같은 약속.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해라. 엄청난 축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 얼마를 남겼냐? 저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1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손해볼까봐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참 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오지 왜 그걸 땅에다 구웠냐. 1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말하면 약 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3억.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묻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주인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게으르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 그렇게 매일 살아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한 번만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쉴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과로해서 쓰러져 버리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선군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쉽게 여러분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형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8번째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여러분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바로 여러분 의자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결국은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였어요. 양치기 목동으로서 양을 열심히 쳤다는 사실. 형들은 행여나 자기가 왕이 될까봐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뛰로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왕이 행여나 나가 될까봐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겨준 사명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맡기지,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귀찮아서 교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지와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관을 이 시대에 반드시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